오늘 수요 은혜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세워지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도구든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새와 가치가 달라집니다. 한국 야구에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홈런을 참 많이 칩니다. 한 시즌에 56개의 홈런을 치면서 아시아에서 이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56번째 홈런, 이 공의 가치가 1억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 공을 줍기 위해서 야구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잠자리채를 들고 올 정도입니다. 원래 이 공은 시중에서 7,000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에 이승엽 선수의 손길이 닿자 그 가치가 1만 배가 넘게 올라갑니다. 미국에도 이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 야구 역사상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이 베이브 루스입니다. 이 선수가 당시에 입었던 이 야구 옷의 가치가 지금 무려 51억입니다. 원래 이 야구 옷은 10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이제 너무 낡아서 이제 입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베이브 루스의 손길이 닿자 이 옷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웬만한 빌딩 하나를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똑같은 야구공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손길이 닿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가치가 너무 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초라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내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더 이상 쓰임받기 힘들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만약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다면 분명 그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할 때마다 제 스스로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치 내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이 예화를 해줬는데요. 설교를 할 때에 이 컵을 2개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아주 예쁜 유리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종이컵입니다. 이 2개의 컵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이 유리컵에다가는 보여줘서 100원을 딱 넣습니다. 그리고 종이컵에다가는 10,000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둘 중에 뭘 가지고 싶냐? 물어보면 100%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이 종이컵을 달라고 합니다. 유리컵이 훨씬 예쁜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이 종이컵을 원합니다. 왜냐? 이 아이들도 이 종이컵 안에 들어있는 이 10,000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옵션을 바꿔봅니다. 종이컵에다가 그 자리에서 펜으로 낙서를 합니다. 바보, 똥개, 멍청이 막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뭘 갖고 싶냐 물어보면 그래도 아이들은 이 종이컵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건을 바꿉니다. 이제는 종이컵을 살짝 찢어봅니다. 이제 컵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종이컵을 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이컵을 사정없이 구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그래도 아이들은 이 종이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10,000원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외면에 있는 어떠한 조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는 충분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베들레헴 이야기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이 가장 작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실 살짝 돌려서 말한 겁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정말 작은 시골입니다. 인구가 5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볼품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베들레헴에 가보면 너무 시골이라서 별로 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작고 볼품없는 동네에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작고 볼품없는 동네를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이 시골이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곳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산, 학벌, 능력 이것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느냐 아니냐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사용하실 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모세가 쓰임 받는 것은 모세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실패와 절망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특별히 이 출애굽기는 앞에 있는 창세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과 거의 비슷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지금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부분의 말씀이 창세기를 마치는 부분의 말씀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기와 창세기는 큰 연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가 이렇게 창세기와 이어지면서 연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실패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빛으로 시작하고 생명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인 50장 26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또 애굽으로 끝이 납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어둠과 죽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생명과 빛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죽음과 어둠으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말씀을 읽던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시작해서 어둠과 죽음으로 끝이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어둠과 죽음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둠과 죽음으로 끝이 났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역사가 어둠과 죽음으로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이 출애굽기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각 지구와 부서 그리고 기관에서 많은 분들이 섬겨주실 겁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는데요. 저도 온세계교회 부임한 지 이제 5일밖에 안 돼갖고 정확히 잘은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 몸고생 하시면서 수고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너무 지쳐서 이제 올해만 하고 이제 내려놔야겠다 다짐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가 생명과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과 죽음으로 끝이 난 것처럼 그 마음이 식어버린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벌써 그 마음이 주저앉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이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내 지팡이만 되어라. 너는 내 나귀만 되어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 온세계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이 책의 이름은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름들입니다. 출애굽기의 이름이 이름들인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름들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듣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건짐을 받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복음입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 강에서 죽을 뻔합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공주에게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입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이러한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망을 받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깁니다. 출애굽기를 읽은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이름은 큰 소망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은 큰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일의 양도 많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큰 고통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이 상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도망만 가야 됩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합니다. 솔직히 이제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만약 내가 맡은 사역과 직분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모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또 다른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자기 이름을 밝혀주십니다.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누구라고 밝히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주로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 말씀은 하나님이 왕의 권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다음에 이어질 말씀들을 왕의 권세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 대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변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동사가 7개 나옵니다.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내 백성을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7개 동사 모두 1인칭 단수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혼자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서 이루고 끝까지 책임질 테니 너희는 단지 그 역사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 세계 교회의 모든 교구와 부서와 기관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 교회를 이렇게 인도하시사 부평과 부천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사 우리에게 부평과 부천을 넘어서 대한민국과 열방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온 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업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이 기업의 주인공으로 지금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모세는 거부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거부한 것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5번이나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포기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이것 좀 맡아주세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5번이나 거절당하면 저도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말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6장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2번이나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요. 또 출애굽기 6장 26절과 27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부르십니다. 지금
이렇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 13절과 26절, 27절 이렇게 띄어서 부르시는 건가? 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건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13절과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부터 25절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지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모세는 지금 그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배경과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과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14절부터 25절 안에 있는 이 모세가 가진 문제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모세의 족보가 담겨 있는데 이 족보 안에 바로 모세가 가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20절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가 고앗을 낳고 고앗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습니다. 즉 모세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큰 아픔이 됩니다. 당시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레위 지파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신뢰를 악으로 갚은 사기꾼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비열하게 사람들을 속여서 죽입니다. 이러한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사기꾼의 후손으로 낙인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면 지금 이 족보에서 르우벤과 같이 묶여서 나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죄인입니다. 즉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러한 르우벤과 함께 묶여서 나올 정도로 시므온과 레위가 환영받지 못하는 겁니다. 레위가 이렇게 부끄러운 지파입니다.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레위 지파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아픔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모세의 또 다른 아픔이 나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지금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의 관계가 이상합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이 자기 고모와 결혼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사회에서도 정상적인 결혼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문제는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모세에게 걸림돌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세 자신의 문제입니다. 모세는 원래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애굽에서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러한 어두운 과거를 다 들추어 내주십니다. 잔인한 사기꾼이자 배신자 레위의 자손 모세, 정상적이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모세, 사람을 죽인 살인자 모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러한 과거를 다 들추어서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너의 어두운 배경과 과거를 다 안다. 너의 다혈질적인 기질도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고 불렀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다시 부름받은 모세가 점점 치유가 됩니다. 아직 완전치는 않지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이렇게 치유받은 모세가 나중에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할 때에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가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를 가르고 건너갈 때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것이 모세에게 큰 자신감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것은 모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온세계 교회에도 이렇게 모세와 같은 분들이 아마도 계실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집안이 몇 대째 불교 집안인데 내가 이런 집안 환경에서 신앙생활도 혼자 겨우 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또 내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셔서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깨어진 가정의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기질이나 성품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내가 만약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와 배경에 매여 있다면 이것을 회복하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배경을 가진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처럼 나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배경과 환경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만드십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부평과 부천 가운데, 우리 온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둠과 죽음으로 끝난 창세기의 역사를 출애굽기에서 다시 생명과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나를 불러주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야곱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맞아 절룩거리던 힘없는 야곱의 허리, 그 무능력한 허리에서 도저히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 허리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집니다. 70명으로 이루어진 한 가정이 위대한 한 민족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능력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무능력한 나를 통해서 신앙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무능력한 나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 모든 어두운 배경과 과거를 떨쳐내고 당당하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